충성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네트 목사님이 한 번 모이는데 매주마다 우리가 모이는데 한 번 오셔서 좀 이렇게 그 안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밖에 일이 있어가지고 외지에서 하룻밤 자고 왔는데 교회 돌아오니까 교회에 있던 개가 10년 동안 키웠는데 주인을 기다리다가 이게 주인 보자마자 고개를 떨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섭섭하고 온일을 하면 생각해 보니까 아마 밖에서 음식을 잘못 먹어서 개가 이렇게 죽은 것 같다. 그러면서 그동안 10년 동안 이 개가 상당히 자기를 위로해 주는데 갑자기 가보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그렇다고 하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왜 사람들이 개를 키우는가? 지금 이렇게 애완용을 많이 키우잖아요. 개는 주인에게 어떤 충성, 오직 주인만을 따르는 그러한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사모님도 한 번씩 오시는데 이 개가 사모님이 가도 모른 체 한다는 거예요. 개가 좀 영리하면은 이 사모님이 이 주인의 부인이기 때문에 이 주인의 부인이 잘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좀 살기가 편하다는데 주인 그 사모님을 아예 모른 체 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 목사님이 주인만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셔. 이 개는 정말로 자기의 주인에게 철저하게 충성하는 것이구나. 주인의 부인도 몰라보고 또 다른 친구도 몰라보고 물론 공격적으로 되지 않지만은 오직 이 충성을 주인에게 바친 것 그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씩 오시게 되면은 개를 이제 차에다 싣고 와서 풀어놓습니다. 그 개 이름이 마음인데 마음아 나 여기 갔다가 한 2시간 후에 나올 테니까 기다리라면은 이게 막 돌아다니면서 있다가 주인 딱 나오게 되면 어서 선수같이 나와가지고 차에 타고 또 가요. 그거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야, 나도 이런 개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굉장히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자, 오늘 충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진도에 가면은 백구상이 있잖아요. 주인이 진돗개를 팔았어요. 7개월 만에 대전에서 진도까지 주인을 찾았다는 거예요. 진도 사람들이 너무나 그 개가 좀 기억에 남아서 그 상을 만들었다는 백구상이 있습니다. 자, 충성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옵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은 우리 쉽게 말해서 한자로 말하기 때문에 마음 중심에다가 가운데 중에다가 마음 심자, 마음을 다해서 이룰 성자, 말씀 안에다가 이룬 성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말씀을 이루어간다. 이거 한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충성이 무엇이냐? 말씀을 이루어간다. 예를 들어서 춘기한테 물 한 잔 떠가지고 올래? 하게 되면은 춘기 와서 물을 떠가지고 오게 되면 내가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 이게 충성이잖아요. 근데 물 한 잔 떠달라 했는데 그냥 모른 체 하게 되면 그 충성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가서 이루는 것 같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언어의 의미는 믿을만하다, 확실하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주인이 이 사람을 믿었어요. trust, 이 사람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금을 맡겼습니다. 금도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오, 쉽게 말해서 6천일 동안, 그러니까 18년 동안 일해서 얻어야 할 임금입니다. 18년 연봉,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이렇게 액수를 맡겼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맡기고 어떤 사람은 적게 맡기겠어요. 근데 이 충성을 볼 때 성경에 충성스럽다고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이룬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게.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때로는 신실하지 못하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게 되고 또 자기가 말했는데 말씀을 자기 언약을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면 그대로 다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고 신실하시고.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오늘 또 성경에 보게 되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 1달란트를 주었다 놨다. 따라하면서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이것을 맡겨놓을 테니까 이것을 땅속에다 묻어놔라. 그러고 맡기잖아요. 땅속에다 묻으려면은 주인이 자기가 이렇게 묻고 가지. 주인은 이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해서 이유를 남겨라. 자, 이것은 비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각자에게.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은 각자의 은혜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달란트,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 직분이 있게 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맡겼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이렇게 쉽게 말해서 돈으로 다닌다면 저 사람은 5억 있고 나는 저 사람은 2억 있고 나는 1억밖에 없다. 왜 나는 이것밖에 없는가? 그러면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가 그것을 활용해서 뭐 한다보다도 자꾸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게 잘 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뭐야? 자꾸 자격심이나 열등을 가지면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재능을 땅에다 묵혀놓은 거야. 그런 의미죠. 그래서 주고 떠났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을 남기고 2달란트도 마찬가지로 2달란트 가져와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더니 쉽게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근데 5년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들 1년 살다 보게 되면 한 해를 결산하잖아요. 결산할 때가 오게 됩니다. 회사도 결산하고 또 뭐 공무원들 또 이렇게 사업가들 연말 정산하고 그러잖아요. 다 정산할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산할 때가 오죠. 너는 뭐하다 왔느냐? 우리 비전서 글때 네토 목사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셋집에 살다가 나중에 집을 한 칸 마련했습니다. 화장실이 하나 있는 집을 한 칸 마련했는데 너무나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다른 친구 집 가보니까 화장실이 2개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마련하니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집에 가보니까 화장실 3개가 만들어졌네요. 야, 3개 있으니까 너무나 편하다. 또 열심히 해서 화장실 3개 있는 집을 마련했는데 근데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뭐하다 왔느냐? 화장실 있는 집을 자꾸 키우다가 1개에서 2개, 3개 키우다가 왔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완수하지 않은 것이고 그저 이 세상에서 번성만 원하다가 오는 것이잖아요. 이게 바로 1달란트 마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결산할 때가 오게 되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이릅니다. 주님 보세요. 제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때 주인이 말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잘하였다. 그래서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그 뜻대로 주인의 말대로 그대로 성취한 사람, 신실한 사람들을 말하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주인의 참여에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각자 100%씩 남겼어요. 그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100%,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100% 똑같이 상을 받습니다. 자, 오래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교회를 예를 들게 되면 1000명 모인 교회는 굉장히 상이 많을 것이다. 100명 모인 교회는 상이 별로 이렇게 없을 것이다.
10명 면 교회는 상이 더 없을 것이다 생각하셨잖아요. 반드시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역할 때 대부분 이렇게 산골이나 아니면은 농촌에서 사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또 산 같은 데는 돈이 나올 데가 없어요. 그러면 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은 필리핀 수도가 마닐라인데 마닐라에서 근대형 교회 1등 가는 교회하는 목사님과 여러분처럼 산속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그야말로 어떤 생존 경제다시피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사역한 사람과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하다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닐라에서 가장 큰 교회는 목사를 존경합니다.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겠는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마닐라에서 10,000명 모인다 하기 때문에 10,000명 모이면 10,000명을 남겨야 되잖아요. 더 이상 10,000명을 남겨야 되고. 그러나 이 산골에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견디고 이겨내고 하면서 사역하는 그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거예요. 아멘. 세상의 관점은 눈에 보이는 것, 큰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많이 맡겼기 때문에 넌 당연하게 더 많은 것을 남겨야 된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3달란트를 남기게 되면 2달란트를 받은 사람보다 많이 남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너는 쉽게 말해서 60%밖에 하지 못했구나. 이 사람은 100%를 일했는데.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의 관점들을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24절에 1달란트 받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스터번이라고 굉장히 완악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주 이렇게 거친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가 않아.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세상에서 살아온 모든 환경을 겪어서 살아온 이 생각이 형성된 걸 여기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생각의 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내 안에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왜 안식일 주일을 이렇게 예배 드려가는가?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했고 내가 좀 쉬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와서 예배하란 말인가? 내 기존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없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그 말씀, 주인의 어떤 것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죠. 주인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혹시나 내가 이것을 장사하고 손해내거나 알게 되면 나에게 충할 것 같아서 달란트를 땅속에다 묻었습니다. 그 당시 은행이었기 때문에 땅속이 가장 안전했습니다. 자, 당신은 맡겼기 때문에 당신이 가져가세요. 주인이 말하죠.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냐? 그러면 차라리 은행에다 맡겨가지고 이전에 받게 만들지 왜 땅속에다 감춰뒀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변명하는 것인데 사실은 자기가 변명한 것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사람 자신이 굳은 사람이고 이 사람 자신이 심지 않은 데서 거들난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주인이 책망하죠. 이 28절에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는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충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던 사람들은 충성했습니다. 신실하게 해서 100%를 남겼어요. 칭찬받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충실하지 못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다윗과 사울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고 뭐 하든지 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유일하게 너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고 칭찬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사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너는 아말렉을 쳐서 남녀노소를 다 죽이고 심지어 짐승까지 다 진멸해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광야에 있어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적했기 때문이다. 근데 사울이 가서
명령을 수행합니다. 전쟁이 완전히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우양들, 소나 양이나 이런 토실토실한 것들이 죽이기가 아까워요. 가만뒀다가 다음에 먹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공면심을 나타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성취하지 않고 자기 의사를 개입해서 말씀을 온전히 충성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기름 부은 은혜가 따라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실패하죠. 또 사울 왕과 자기의 어떤 가족도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선거철 되면은 국회의원 또 대통령 이렇게 막 이렇게 추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선거운동하면서 다음에는 지금 이렇게 전직 대통령들이 굉장히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잖아요. 대통령하고 감옥에 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묻습니다. 대통령 5년 하고 5년 동안 감옥에 있을래요? 아니면 안 하고 안 갈래요? 그런다면 대통령을 싸고 못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추구하잖아요. 권력이 잘한 것이 그런 마력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왕의 자리에 올라오게 되면은 마음이 뭐가 하면 교만이 돌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정치인 사람들의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인본주의를 많이 써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계에도 정치인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뭐 이렇게 놓여 있고 뭐 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정치인 사람들이 어떤 곤모술수, 세상 정치나 교회 정치나 뭐 곤모술수는 똑같으니까. 그러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는데 굉장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 그 총회장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잘 교제하고 알잖아요. 이분이 3년 만에 정치를 3년 했대요. 처음에 이제 부총회장 되고 그 다음에 총회장 되는데 부총회장 되는데 떨어졌어요. 1년 동안 선거운동 해가지고. 그리고 선거운동에서 떨어지고 나니까 2달, 3달 동안을 집에서 방에서 나가질 않았대요. 그것도 우울증이 오더란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목사님들이 뭐 힘내시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힘내가지고 다시 1년 동안을 선거운동 해가지고 총회장 됐어요. 부총회장. 그러니까 선거운동 2년 했죠. 부총회장 됐죠. 그 다음에 총회장 3년 했죠. 3년 하고 나서 이분이 성령의 인도를 굉장히 이렇게 민감히 받는 분인데 우리한테 고백했습니다. 3년 동안 내가 정치를 하니까 내 영성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YM 가가지고 캐나다 가서 한 석 달 동안 훈련받고 왔잖아요. 갔다 오자마자 우리 비전스 오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강의하시는 우리 비전스 그래 뭐 강의하시는 하시죠니까 목사님 아직도 나는 회복이 안 됐습니다. 지금도 기도원 다니면서 좀 회복이 되면 제가 강의할게요.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가 있는 거. 이 인간의 교만이잖아요. 그러면 왜 다윗은 충성했고 사울은 실패했을까? 똑같은 인간인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철저하게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깨어진 시간을 많이 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고 블레셋 가서 망명하고 어떤 데서 미친 짓하고 철저하게 다윗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와서 30세 때 왕이 되니까 그야말로 이 사람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는 것이 하루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멘.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갑자기 왕이 되니까 이 사람이 인물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뭐 키도 크고 인물도 이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제일 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떠받다 주다 보니까 거기에 치다 보니까 교만이 돌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외면당하니까 인생이 실패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인정한, 이 사람은 하나님 입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종이다.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그럼 모세가 처음부터 충성했는가? 그렇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깨어진 시간을 가졌어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직분도 받게 되고 어떤 과정을 겪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게 됐는가? 여러분이 잘 나가고 교만했을 때는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잖아요. 그러나 뭔가 삶 속에서 뜻대로 안 되고 깨어지는 아픔을 당했을 때, 정말 어떤 한계를 느꼈을 때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인도를 받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충성된 사람들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밖에서는 충성하지만 안에서는 깨어졌던 아픔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려면 반드시 어떤 자아나 교만을 깨뜨려서 쓴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이 오고 내 뜻대로 아닌 되게 되면 화도 나고 힘도 들지만은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이렇게 시골에서 농사를 하면 옛날에는 이제 소가 있잖아요. 소가 달구지도 굴고 소가 쟁길도 하고 소가 큰 일꾼입니다. 소가 있으면은 부잣집이에요. 옛날 우리 이게 할머니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할머니 고향은 장성이에요. 장성이 임시 집안인데 선보러 왔어요. 우리 한평 학다리로 우리 마을에 이제 어른들이 이제 선보러 왔는데 와서 보니까 집안에가 소가 있더래요. 마당 안에가. 그래서 이 집은 부자구나 생각이 있대요. 근데 시집 와서 보니까 소를 빌려다 놨대요. 선보러 온다니까 부자 태내기에서 옆집 소를 갖다가 빌려다 놓고 소를 본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할머니가 한 거예요. 옛날에는 흔히 있었던 이야기가. 근데 소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이러잖아요, 주인에게. 근데 소가 처음부터 이렇게 충성스럽게 이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소, 코를 뚫잖아요. 콧들이 하잖아요. 소가 굉장히 힘있고 완고합니다. 자기 뜻대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코를 뚫고 나게 되면 코 뚫을 때 얼마나 충격이 심하겠어요. 소는 일생에 일대 태어나서 이런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없어요. 내가 오늘 죽는 날이구나. 옛날에는 무슨 마취도 없잖아요. 저는 시골에서 코 뚫는 걸 봤어요. 할아버지가 그 어떤 나무를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콧뚜리를 준비했다가 새꼬챙이로 뜨겁게 불 담가가지고 그렇게 하던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아프겠어요. 그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거기다가 이제 콧뚜리에다가 줄을 걸게 되면 어린아이가 끌고 와 또 따라가요. 왜요? 그 충격 때문에,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성이 다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은 다 죄인들이에요. 다 죄를 짓고 싶은 욕망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어떤 독립심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는 그런 죄성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어 사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깨뜨린 거예요. 자꾸 깨뜨려서 자아를 깨뜨린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몸을 다 찢기고 깨뜨린 것처럼, 피 흘린 것처럼 우리도 이런 십자가를 통과할 때 내 자아가 항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4년 동안 철저하게 했어요. 옛날에는 내가 충분히 이스라엘 민족을 나는 구원할 수 있다. 나는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병법을 배웠고 내가 언어를 배웠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것을 모세가 다 기록했어요. 모세가 이런 학문이 없다면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학문도 다 들었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모르고 나면은 별로 쓸모없지만은, 그래도 끝나버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나면은 과거의 모든 학식과 지식과 경험들이 다 유용하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정혜 장로님도 옛날에 이렇게 간암에 걸려가지고 그야말로 고통을 받고 그러다가 어성초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은혜로 이렇게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중직자들 여러분들 다 보게 되면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과정에 보이지 않는 과정 가서 깨뜨린 거, 자아를 깨뜨리고 내 생각을 깨뜨리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받고 나면은 내가 하나님 은혜 받고 살아야 됐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씩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네트워크의 한 목사님, 그 교회 자매가 간증을 했어요. 우리 연합수련회 때 한번 간증이 있는데, 이 자매는 간호사였습니다. 근데 간호사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간호사도 힘들잖아요. 근무도 힘들고. 2년을 했는데 내가 이제 그만두고 보건교사, 양호교사 있잖아요. 그걸 시험 받다 해서 한 1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공부했는데 떨어졌어요. 요즘 교사 임용고시가 고시잖아요. 얼마나 어려운지요.
우리 조카도 지금 뭐 2차까지 됐다가 3차 안 됐다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안 되니까 낙심돼 있다가 2월 연합 수련 때 참석했어요. 우리가 지금 올해 2월 달에 3월 1일 날 금요일 연합 수련 있는 것처럼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1년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다시 간호사 할 것인가 아니면 1년 더 공부할 것인가 재수할 것인가 그런 찰나적인 순간에서 은혜 받고 나서 내가 1년 다시 공부해서 도전하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도서관 가서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예배 다 나왔어요. 주일날 예배 나오고 수요일날 예배 나오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 이제 자기 일꾼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주보 모든 것들 다 맡기면 다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자기 오빠가 이렇게 사시행시육 들어가지고 집안이 좀 괜찮은 사람이고 제 아버지는 사업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을 못 맞다 생각이에요. 너는 교회 직원이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핍박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공부하면서 교회 가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모든 행사 다 참여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시험 봤네요. 보건교사를 광주에서 많이 뽑잖아요. 근데 1등하고 2등 차이 20점 차이로 이 사람이 1등에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이를 둘인가 벌써 낳았어요. 그 간증을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귀한 간증이기 때문에 우리 연합순에서 말하기위해서 했잖아요. 여러분, 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되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예배에 충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충성하고 시간에 충성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비록 작은 일이지만은 그 목사님을 시킨 것이 뭐라 많겠어요? 한두 시간 일하면 다 되는 것들인데 작지만은 그런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이 자매를 축복한 걸 봤습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만일 목사님 오셔서 뭐 잠깐 오셨다 가셨잖아요. 이분이 수빅에서는 제일로 지금 큰 예배당을 짓고 또 사역도 지금 가장 크게 하고 있습니다. 수빅에서 가장 예양에 있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처음에 마닐라 근교에 안티플라는 데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가 고향이고 교회인데 이제 교회를 개척해 한다니까 수빅 가게 되면 내가 다 도와주겠다고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가시게 되면 내가 후원할게요 다 했습니다. 그냥 막상 와서 보니까 이 후원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후원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벤치 가서 자면서 거기서부터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뭐 기간 정도 되고 나서 다음에 이제 그 고향에 그 교회 성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아니 당신이 그때 나 개척하면 도와준다더니 왜 이렇게 안 도와줬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도우려고 했는데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돕지 말아가 돼요. 돕지 말아가 했다고요. 성령께서. 그래서 안 도왔습니다. 그러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처절하게 사람을 의지한 것을 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내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이 날마다 때마다 공급하지 않게 되면 날 살 수가 없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이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고 나서 하나님 은혜 주시게 되니까 이분이 사역에 충실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맡기고 사역들을 맡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충성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이 예배한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께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명절 때 되면 사람들이 봤던 이제 친척들이나 가족들을 다 이렇게 올리고 놀기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맡겨진 직분들, 개인에게 맡긴 직분도 있잖아요. 직분에 충성할 때. 이런 것들이 주님 보실 때는 작은 것이 어렸어요. 또 물질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서 뭐 이렇게 몇 천억 뭔다 하더라도 하나님 볼 때는 작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천국에 갔을 때는 너무나 작잖아요.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시내를 바라보게 되면 집이 뭐 성락각처럼 작잖아요. 하나님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상에서는 이렇게 도토리 키즈로 네가 많다, 내가 많다, 네가 높다, 내가 낮다 하지만은 그래 하나님 볼 때는 지극히 작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야말로 잠깐 살다가 지나가는 이 바람과 같아요. 벌써 저도 60이 넘었잖아요. 생각은 벌써 10대 같은데 시간이 언제 간지 모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 짧은 또 작은 물질 하나님 여기 맡겨줄 때 이것에 내가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것으로 또 더 큰 것으로 이렇게 맡긴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을 너무나 크게 보면 안 돼요. 저는 옛날에는 큰 교회 목사님들 보게 되면 아주 존경스럽고 내가 그분을 만나게 되면 나는 괜히 이렇게 수그러들고 뭐 열등감 가지고 막 그랬습니다. 철이 없을 때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하나님께 그분 맡겨진 달란트가 있고 나는 나한테 맡긴 달란트가 있고 중요한 것은 비교가 아니고 누가 크냐 누가 작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달란트를 내가 100% 남기면 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세상에서 모든 관심이 돈이잖아요.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누가 더 좋은 데서 살고 누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 비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잘 삽니까? 필리핀에 가서 감리교를 한번 갔는데 시골 농촌입니다. 교인들도 모이고 초등학교도 운영해요. 근데 사택에 가보니까 그야말로 이렇게 에어컨도 안 나오는데 시커먼 교회당 1층에 있는데 굴석 같아가지고 이렇게 더운 데서 어떻게 이렇게 사신가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도 옛날에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산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중요한 거 보니까 내가 어떤 높은 곳에 살고 어떻게 좋은 데 산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오래 맡겨진 것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남겨야 되는가? 하나님께 내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가? 이것을 어떻게 남겼는가?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이걸 추구해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글로벌 비전 스케일이라는 귀한 이렇게 직분 또 사역들을 주셨습니다. 이 사역들이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좀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전 스케일을 진행하면서는 누가 어떻게 은혜를 받는지는 모르죠. 수가 많으니까. 근데 같이 한 번씩 현장에 가서 그 사역지를 둘러보고 또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정말로 놀랐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에 우리 성도들이 힘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물질을 모으고 또 이렇게 노력들을 또 힘들을 모아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 것들 이분들이 평생 잊지를 못해요. 그리고 많은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1년에 한 번 오고 두 번 하는 애가 작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분들에게는 굉장한 은혜가 되고 이게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들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에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모두 문제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찾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탓합니다. 사람들 탓하는 누구 때문에 안 된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좋은 영적인 좋은 관계를 얻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밝아집니다. 지금 한국이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고 있잖아요. 먼지가 갈수록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먼지가 심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영적으로 볼 때는 한국의 지금 영적인 기상도가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구나. 각종 이단들이 오고 각종 무슨 사상들이 들어오고 각종 어떤 이렇게 나쁜 이렇게 주의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오니까 풍조가 들어오니까 이게 너무나 지금 한국 교회가 또 한국의 영적인 현장들이 타락했고 너무나 영적으로 미세하구나. 미세먼지가 많구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성령은 생수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은 생수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말씀, 생명의 생수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영적으로 건강할 때 우리의 삶이 밝아지고 우리 눈이 밝아지고 우리 미래가 밝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인이 말합니다.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는 장차 천국 가서 주님의 잔치에 천국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인가?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 영원한 천국을 대비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필리핀 가서 좋은 것을 배운 것도 있어요. 이분들은 파티를 굉장히 중요히 생각해요. 이렇게 생일 나가게 되면은 파티를 하고 또 무슨 이렇게 기념일도 파티하고 지난번에 가니까 뭐 결혼 기념일이라 해가지고 그 뭐 젊은 이렇게 참여했던 그 부부가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가 저녁에 가서 잠깐 이렇게 다녀왔는데 근데 어떤 분들 돈 있는 사람들은 호텔에서 뭐 50세 생신 기념 우리 화해갑처럼요 하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교회 사람들 딴 사람 오는데 그 사람들 옷을 똑같이 통일 입더라고요. 하얀 옷을 입고라는 거예요. 검정 옷이 아마 있기 때문에 하얀 옷은 귀하잖아요. 그래서 하얀 옷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파티에 참여하게 되면 똑같은 예복을 입고 즐겁게 이렇게 한 걸 봤습니다. 우리도 천국 가면 믿음의 예복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비자가 필요하잖아요. 외국 가려면 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자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세례받은 것, 이것이 천국 가는 비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충성입니다. 없는 것 가지고 우리에게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가운데서 내가 일 가지고 남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열매 맺게 되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상하시고 칭찬할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 2월 달입니다. 11개월 한 해 동안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따르는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것들 또 혼탁한 것들 다 이렇게 어두운 것들을 생각들을 말씀 속에서 정리하고 우리 믿음이 순수해지고 깨끗해져서 하나님 나를 보게 하시고 또 천국의 소망 가운데서 이 땅에서 충성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